성경을 보면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틱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후보생이었던 자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설상가상으로 엄청난 빚을 안고 그냥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 아내가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제는 율법에 의하면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이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빚쟁이가 와서 자기 아들들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녀는 남편을 도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뒷바라지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막막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지금 오늘날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도 참 열심히 합니다. 우리 자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과연 이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이 힘든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던졌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때 거기에 우리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물어보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계집종의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의 집에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자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주님의 백성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진정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여인이 과연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이 여인은 한 병 기름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물어보았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병 기름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병 기름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을 최후까지 지키고 있는 그 가족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자산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있을 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 누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현실 앞에 다가오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집은 보이는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빚쟁이가 와서 보이는 것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자산은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빚쟁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병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러면 이 여인의 남편이 과연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큰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는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당시는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북왕국을 통치했던 악한 왕이 선지자의 이 생도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핍박받았던 이런 선지자들을 돕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내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들을 내어주고 도와주며 모든 것을 쓸 것을 베푸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원래 그 여인이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못 벌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합 왕에게 핍박받는 선지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없을 때는 빌려서 그 가정이 돕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복 있는 가정입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여인이 고백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이었는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 찾아와서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이제는 두 아들마저도 이제는 종으로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남편을 참 많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그녀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성지자의 이 당신 밑에 제자가 아닙니까? 당신이 아는 바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인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앞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146편의 3절과 5절에 아주 인생에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읊조려 보실까요?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자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세상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점쟁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가 신방을 하다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많이 서운하다는 겁니다. 몇 주 동안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하던 중에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봐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도 서운했습니다. 아니 좀 말씀 좀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말하지 않고 알아줄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한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잊지 않을 이런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 것은 제가 관시법을 써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들을 제가 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주중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중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주중에 어떤 일을 할까요? 보통 4가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설교 사역, 그리고 또 주중에 또 신방하고 돌보고 또 교회 행정도 돌보고 또 여러 가지 목회 사역들, 교육들,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장석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맡았던 교구가 모두 466세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 성도님들이 총 나오는 사람들 전체 숫자가 925명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925명을 돌봐야 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의 지도자가 필요하죠. 구역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중에 매주마다 구역 보고서를 작성해서 성도님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래서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보고 기도하고 또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목회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놓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본인이 말해줘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장례가 나는데 교회에 알려주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목사님들이 많이 바쁘니까 배려하고 싶어서 멀리 가야 되니까 알려주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서운해요. 목사님들도 서운합니다. 저 역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목양실에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들어가도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목양실 노크에서 그냥 들어오세요.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목양실은 그러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우는 자와 함께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목회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와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만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혼자이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부탁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에게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어려움이 해결된 이후에도 그릇마다 비싼 기름이 가득 찬 이후에도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비싼 기름을 다 모아둔 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기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해결될 이후에도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처분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요 한 병 기름의 신앙입니다. 여인의 믿음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의 빚쟁이에게서 빼앗기지 않고 그들을 구했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빚을 몽땅 갚았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그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축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병밖에 안 되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도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위대하게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재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두 아들 아닙니다. 순종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두 아들은 여인에게 둘도 없는 재산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부모가 하는 일에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을 때 이 선지자의 생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썼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빌려서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섬겼습니다. 이런 일에도 아끼지 않고 두 아들이 함께하며 순종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과부가 된 어머니가 동네 모든 집에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 빌려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문을 닫고 이제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자고 했을 때도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기름병을 많이 빌려오란 겁니다. 그 기름마다 이 작은 기름병으로 부으면 그 기름, 이 빈 그릇들마다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머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두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믿고 따른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반기시고 분명히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텐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목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은총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냐? 바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부모가 가장 소원할 것입니다. 같이 함께 믿는 우리 부모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자녀가 누구입니까? 함께 예배 생활 잘 감당하는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를 감당하는 자녀입니다.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이 어깨는 정말 힘이 들어가죠. 당당합니다. 내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다 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리 사랑이 있는 가정, 올리 효도가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함께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산입니다. 여러분, 가수 임영웅 씨 잘 아시죠? 가수 임영웅 씨가 5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가 미용실로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상식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건강만 하세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건강만 하세요. 그 어머니는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들이 누구입니까? 임영웅입니다.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자녀, 영적인 이 효의 자산에 있는 이 가정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정에게 누르고 넘치는 복을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인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용이 있었습니다. 신용은 보이지 않는 아주 큰 재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재산이에요. 여인은 빚쟁이에게 재산을 다 털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두 아들마저도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신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은 동네의 모든 것, 모든 그릇을 다 빌려올 수 있는 그런 신용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빚더미에 앉은 여인이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올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집에 그릇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엄마가 빌려온 것이 아니라 누가 빌려왔습니까? 두 아들이 가서 빌려왔습니다. 그 어머니를 믿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빌려준 겁니다. 대단한 신용이 있었던 거죠. 여인은 하나님에게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 이것이 자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신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약에 잘 믿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신앙과 생활을 따로 분리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입만 살았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내가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용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줍니까? 어떻게 해결됩니까? 신자는 신용이 있어야 신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자는 신용이 있어야 된다.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자는 신용이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신자는 불신자보다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용이 없으면 여러분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산다고 해도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킬 수 없다면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용은 언행 일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행 일치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동일화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믿고 자기가 말한 대로 또 살아가고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내는 진정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편 7절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 복 주십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못 살아도 먹을 것이 없어도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인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찾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우리 앞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염려의 문제들을 다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문을 닫고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도와줄 수 없는 인생들을 기대하지 말고 세상 것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함으로 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과부입니다.
나라가 분단된 과부입니다. 정치가 타협이 없는 과부입니다. 경제가 어려움을 만난 과부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과부입니다. 빚만진 과부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병 기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